저번에 이어서 우리 디다케에 대해서 봤는데 원본을 좀 보겠어요. 원본을 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런 거짓 문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위경이니 외경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거짓 목사들이 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 문선명이가 만들어낸 원리강론인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그 사이비 종교에 빠졌죠. 박태선이니 무슨 하여간 굉장히 많아요. 무슨 증막성전 무슨 성전 그 다음에 이만희까지 나와. 이게 다 그 문선명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처음에 그 만든 그 원리강론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2000년 있다 발견되면 봐라 이거 성경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 그 철학과 이교도, 영지주의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지금 발견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 종교 행위를 엿볼 수 있고 그 당시 이단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정경 66권 외에 다른 거를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디다케 원문에 보면은 얼마나 길지도 않아요. 자, 본문 12사도들의 가르침 그랬어요. 12사도들을 거쳐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 제1부 두 가지 길 1장에서 6장 1장 1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길 1장 2절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도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벌써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런 온갖 그런 행위 구원론들 도덕주의자들이 나온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행위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부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초대 기독교 교부들의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동안. 이런 서신 같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행위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국가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사탄이 이런 사람들 써가지고 국가교회가 나올 수 있도록 가톨릭 국가교회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은 것이. 3절 이 말씀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단식하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하시오. 그러면 원수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4절 당신은 육적 신체적 정욕들을 멀리하시오. 누가 당신의 오른쪽 밤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시오. 그러면 당신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여기 붙여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행위구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서에도 다 행위구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왕국을 설립하기 전에 그 왕국의 법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행위라고, 행위 100%. 그걸 행함으로써 천국을 받는 것, 얻는 것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지금 사도 바울 가르치는 우리 은혜 복음에 적용을 시키면 모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모두 다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모순이, 성경이 모순이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한 군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군데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나눠서 공부하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야. 나도 몰랐는데 김주현 선생님의 이메일이 왔어요. 저는 한국일보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한국일보에 시리즈로 또 좁은 길 순례자 그래놓고 은혜의 하나님과 세대주의 허위, 그래가지고 나를 공격한,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돈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국일보에 글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음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세례주의자들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뭐라 그래?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양심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는 가르침은 없다. 그래? 로마서에 나온다. 로마서 2장에 율법과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해서 그걸로 심판받는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건 없대. 이 사람 돈 아까워. 돈 아까운 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세례주의가 뭔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돈 내면서 한국일보에다 글을 쓴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순이 없게 만들려면. 그래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변개시키지 않고 보면은 나눠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순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만 빼봐요.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하나가 돼요. 모순 하나도 없어. 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제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다 사도 바울 서신만 빼면 완전해.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서신하고 요한복음을 디스크레딧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하고 요한복음을 공격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 다음의 사건에 대해서 미래적인 사건을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써졌고 그 은혜복음의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못 찾는 거야.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받아들이면서 요한복음서는 완전히 내치는 거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다 믿음과 행함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은혜 복음을 가리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또 우리가 시대별로 이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믿음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우리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한쪽은 죽어라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 사람은 또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양쪽에서 다 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을 나눠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이 거짓말로 이런 문서를 한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 행위 도덕적인. 그 다음에 2장 1절 가르침의 둘째 계명입니다. 그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 2절 뭐 당신은 살인하지 마시오, 간음하지 마시오, 남색질하지 마시오, 음행하지 마시오, 도둑질하지 마시오, 마술을 하지 마시오, 요술을 하지 마시오, 낙태로 아이를 살인하지도 말고 갓난아기를 죽이지도 마시고 이웃 것들을 탐내지 마시오. 3절 거짓 맹세를 하지 마시오, 거짓 증언을 하지 마시오, 욕하지 마시오, 악을 기억하지 마시오. 4절 두 마음을 가지거나 두말을 하지 마시오. 두말하는 것은 죽음의 올가미이기 때문이다. 다 이런 계명, 그 다음에 도덕이 이게 생명의 길이. 3장에서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3장에서도 모든 악과 그 비슷한 것까지도 피하라. 3장 1절 내 아들아 모든 악과 그 비슷한 것까지도 모두 피하라. 2절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살인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열혈한이 되지 말며 다투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에서 살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정욕에 불타는 자가 되지 말라. 정욕은 음행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또 음담 패설을 하지 말라. 음행한 음독을 들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에서 간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완전히 십계명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성경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금지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생명의 길이 이렇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지금 은혜 복음 시대. 그래 행위군이 되는 거예요. 4절 3장 4절 내 아들아 조정가가 되지 말라. 그것은 우상 분배를 이끌기 때문이다. 주술을 하지 말고 점성술을 하지 말고 정화를 하지 말고 정화를 하지 말면은 부정한 것을 가시기 위하여 치른 미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뭐 점보거나 뭐 이런 여러 미신적인 행위. 하여간 3장도 그렇게 끝나고 4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일을 기억하라. 4장 1절 내 아들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는 일을 밤낮으로 기억하며 그를 마치 주님처럼 존경하라. 주님의 주권이 이야기되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거룩한 이들의 얼굴을 찾아 그들의 말에 의지하도록 하라. 쭉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뭐 목사나 티처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 건 좋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벌써 그 어떠한 그런 우상 숭배 차원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니콜라파가 생기는 거예요. 니콜라파들이 나와서 계급을 만들고 가톨릭 교회가 들어서기 좋게 벌써 그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4장 10절 같은 하나님께 바라는 이들이 내 하인이나 여종에게 모지게 명령하여 그들이 양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고 부르러 오시지 않고 영으로 준비시킨 이들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이다. 4장 6절 내 손으로 벌이한 것이 있으면 내 죄들을 속량케 위해서 주라. 완전 행위죠. 죄를 속량케 위해서 주라. 그 다음에 14절 4장 14절 교회에서 내 방법들을 고백하며 언짢은 양심으로 너의 기도 모임에 나가지 말라.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죽음의 길 5장 죽음의 길은 이렇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 숭배, 마술, 요술, 강탈, 위증, 우선, 표리부동, 교활, 오만, 악행, 거만 욕심, 음담, 패술, 질투, 불손, 교만, 자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뭐 수백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두 가지의 길에 맺은 말 6장 1절 누가 당신을 가르침의 이 길에서 탈선시킬까 조심하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일 주님의 멍에 전부를 질 수 있다면 6장 2절 당신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나마 하시오. 6장 3절 음식에 대해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나 지도록 하시오.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아주 멀리 하시오. 그것은 바로 죽은 신들을 섬기는 경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7장 세례.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세례 주시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세례 주시오. 죽은 물로 주면 안 돼. 살아있는 물로 주는 거예요. 만약 살아있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주시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찬물로 할 수 없어. 아니 더운 물로 할 수 없으면 찬물로 주시오. 이건 말이 되는데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더운 지방이라서 그런가 봐. 7장 3절 둘 다 없으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이렇게 뿌리는 거 이런 거의 근원이 이 디다케에서 났다 뭐 그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례 주는 형식에 대해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7장 4절 세례 전에 부세자와 수세자는 미리 단식하시오. 그리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 미리 단식하시오. 당신은 수세자에게 하루나 이틀 전에 단식하라고 명하시오.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무리들이 사도 바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리대로 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 그래갖고 그거를 문서로 남긴 거예요. 그거를 후세에 발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봐라 이게 맞지.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부들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은 완전히 우리랑 틀려요. 성경하고 틀려요. 그 다음 8장 주간 단식과 주님의 기도. 여러분의 단식은 유선자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주간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단식하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하니까 여러분은 주간 넷째 날 수요일과 준비일 금요일에 단식하시오. 하여간 머리들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이런 걸 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면 곤란하잖아요. 그거잖아요. 초대교회의 어떤 이단들의 모임이었다. 문선명의 모임이었다. 이만희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잣대냐 이게. 이게 잣대가 되는 거 이 사람들은. 잣대는 바울 서신이지. 어떻게 이게 잣대가 돼? 바울 서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바로 침례 준다고요. 무슨 뭐 하루나 이틀 전에 단식하는 거. 위내장을 하나, 위내시경을 하나, 위내시경을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사람도 웃긴다. 전혀 성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8장 2절 또 여러분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당신 복음에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이 여기서 또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그 다음에 8장 3절 여러분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시오. 여기서 나온 게 캐톨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에서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기도문 하나 하면 이단이 돼버린 거지 한국교회. 무식하지 무식해. 그 미국의 그만의 침례교회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하는 데는 다 이단이야. 한국 사람들 뭐 무식한 목사들 눈에는.
여러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장로교가 무지무지 큰 줄 알아. 다 자기네들이 장로교니까. 무식해. 제 9장 감사기도. 이게 이제 성례 전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9장 1절 감사례에 관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드리시오. 9장 2절 우선 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당신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9장 3절 빵쪽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9장 4절 이 빵 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끝들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우리 하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위에다 놓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라.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거 보고 이렇게 무슨 형제님 우선 잔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저 종이라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기도할까? 디다케 좀 빌려주세요. 뭐라 그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 캐톨릭에서는 그런다. 캐톨릭은 기도 노트북이 있잖아. 기도를 이렇게 하라. 뭐 할 때는 이렇게 기도, 뭐 할 때는 이렇게 기도. 그 다음에 10장은 식후 감사 기도예요. 밥 먹기도 힘들어. 또 엄청 많아. 길어. 1장 1절부터 1장 10절 때 7절까지 10장 1절부터 10장 7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3부에 11장부터 15장 교회 규범 머릿말. 11장 1절 누가 만일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을 가르치러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받아들이시오. 11장 2절 그러나 만일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돌아서서 파괴시키려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의 의로움과 지식의 보탬이 되도록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를 마치 주님처럼 받아들이시오.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접대. 11장 3절부터 12절 이런 규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잣대가 돼가지고 그거랑 반대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성인대로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거대로 안 하면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디다케야.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란 말이야.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서 가져? 우리 성경에서 가져오는 거지. 이런 디다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야.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접대. 11장 3절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들 하시오. 4절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을 받을 일입니다. 5절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골치 아파. 사도들도 하루밖에 못 먹어.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만일 사흘을 머무르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골치 아파. 골치 아파. 3박 4일 하면 끝나는 거 있어. 2박 3일 거기까지 괜찮아. 세상에 이게 성경이야. 11장 5절 6절 11장 6절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고기 주면 죽는 거야. 그건 거짓 선지자. 빵 외에는 받지 말아야 돼. 알아요? 김치찌개 나왔다는 큰일 나는 거야.
만약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런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거는 저기 조영기나 이런 애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저기 오종현이 사랑의 교회. 11장 7절 영으로 말하는 모든 예언자를 여러분은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마시오. 사실 모든 죄가 용서받겠지만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하고 전혀 틀리죠. 성경은 영을 테스트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을 테스트 어떻게 해요? 말씀 최종권이 하나님의 66권으로 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아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1장 8절 영어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아니야.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척하면 진짜 예언자가 되고 그러지 못하면 그게 잣대가 됩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도 거짓 예언자도 생활 태도를 그렇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밝히냐?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교리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걸 밝혀야지. 그렇죠? 이래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예언자를 구분한다. 그렇게 구분 못한다. 하도 거짓 사기꾼이 난 사기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태도가 진짜 같지. 그 다음에 11장 9절 식탁을 마련하라고 영으로 명하는 모든 예언자는 바로 그 식탁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다면 그런 거짓 예언자입니다. 밥에 뭐가 있었나 봐. 먹는 걸로 가리는데 나도 조심해야 되겠어. 네? 먹는 걸로 가리는 거야. 거짓 선지자 아닌가? 두 그릇 먹으면 거짓 선지자. 11장 10절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 11장 11절 인정받고 진실한 모든 예언자가 지상에서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심판받지 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습니다. 그것은 옛 예언자들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11장 12절 그러나 어느 누가 영어로 말한다면서 내게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주시오 하거든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지 말 것입니다. 이건 진짜 필요해. 교회 요새 맨날 가면 주일날 돈 내놔라 그런다고 한국 목사들 돈 내라 그 말하고 교회 참석해라. 교회 그 참석과 헌금에 대해서 설교 안 하면 이 사람은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빈궁한 이들을 위하여 달라고 하거든 아무도 그를 심판하지 마시오. 아니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지가 삼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커버 못하는 거예요. 이 리버럴한 애들이 맨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텍스 다 걷어가지고 지네 빌리언짜리 집들 다 사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2장 교우 손님 접대 뭐 별거 다 있어. 그 다음에 13장 북박이 예언자들과 교사들 공약 13장 1절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참 예언자는 누구나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13장 2절 같은 모양으로 참 교사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이 먹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도 그렇습니다. 하나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다 먹는 거야. 먹는 거로 판단하는 거야. 13장 3절 당신은 포도짜는 학과 탈곡장과 소들과 양들의 소출들 중
만물을 모두 거두어 그 만물을 예언자들에게 들이시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대제관들이기 때문입니다. 13장 4절 만약 여러분의 예언자가 없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오. 13장 5절 당신이 밀가루 반죽을 할 때에도 만물을 거두어 계명대로 주시오. 13장 6절 같은 모양으로 당신이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그릇을 개봉하여서도 만물을 거두어 예언자들에게 주시오. 13장 7절 돈과 의복과 모든 재산 중에서 당신 생각대로 만물을 거두어 계명에 따라 주시오. 그 다음에 14장 주일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방법들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14장 2절 자기의 동료와 더불어 분쟁거리를 가진 모든 이는 그들이 화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간 그 당시의 규범들이 그 당시의 규범들 그 당시에 다른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모임이 아닌 어떤 이상한 집단들이 이만희 같은 집단들이 하나 만들어낸 거라. 그다음 15장 감독들과 봉사자들의 선출과 형제 충고. 그 다음에 제4부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제16장. 이게 내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 이거 한국일보에 쓸데없이 이거 쓴 사람 은혜의 하나님과 세대주의 허위 이런 사람들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리킨 전천년설 이런 것들을 캐토릭 예수의 신학자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학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디다케라는 이 고물 단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읽으면 야 그래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 만들어낸 것도 예수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예수의 카톨릭에서 만든 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무식쟁이지 무식한 사람. 얼마나 무식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천년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디다케 여기 AD 100년에 여기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아니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들 그 당시에 아리안 주인이 이단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반박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공회 캐토릭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한다고. 캐토릭에서 행위구원 가리키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단교리 가리키는 거 우리는 점수 안 준다고. 그 사람들이 뭐 삼위일체를 정립을 했던 뭐 정경을 했던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100개 잘못 가르치고 하나 바르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캐토릭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다. 캐토릭에서 무슨 학자들이 무슨 뭐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왔다는 게 전천년주의자. 무식하게 무식해. 이게 이렇게 했으니 한국일보에 있다가 다 속았을 거라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 당시에 그 재림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됐지만 그 당시에 그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저거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응? 여기에도 제4부가 제16장 예수 재림에 가는 거. 물론 정확하게 우리처럼 가르치지 않지만 벌써 AD 100년에 예수의 재림과 천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이제 쫓아가는 거지. 아 맞아. 전천년주의 가르치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저희 예수에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무식하게. 짝이 없지. 예수가 언제 생겼는데.
종교 계획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회가 나온 거죠. 물론 예수회에서 그 당시에 종교 계획자들이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과거 아니면 미래로 미뤄야 된다고. 현재로 얘기하면 그 종교 계획자들이 말한 것처럼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캐톨릭이 적그리스도가 돼.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과거로 미는 과거 학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로 미는 미래 학파가 나오고 이런 건데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 재림 그랬어요. 16장 1절 여러분의 생활을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허리띠는 풀어지지 않게 하여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재림을 이 사람들도 이 이단들도 그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 재림을 얘기한 거라고요. 이 무식한 사람처럼 예수 재림 천년주의 이런 게 예수에서 만들었다 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대로 나눠서 정확하게 가리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그냥 무슨 뭐 세대주의니 뭐 어쩌고 헛소리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파들이 나오는데 카톨릭에서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빅딜이야. 카톨릭에서 이케아 공회에서 삼일체에 대해서 정립시켜 그게 무슨 빅딜이야. 거기에서 공회에서 66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무슨 빅딜이냐.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지. 삼일체 교리는 성경에 있는 교리.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정경은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캐톨릭에서 미래 학파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무식하게 지금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설이 거기서 배웠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리키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모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 거를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16장 2절 여러분은 자주 모여서 여러분 영혼의 유기한 것들을 추구하시오. 그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온 세월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이니 이런 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 때에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16장 3절에 마지막 날에는 거짓 예언자들과 타락시키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양들이 늑대들로 바뀌고 사랑의 미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나오죠. 16장 4절 범법이 자랑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박해하며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욕하는 자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며 땅은 그의 손에 넘어가고 그는 태초로부터 있은 적이 없는 만행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벌써 얘기했다고. AD 100년에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은 예수회가 만든 걸 우리가 쫓아가. 그래서 하여간에 그 다음에 16장 5절 그때 피조물인 인간들이 시련의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네 신앙에 충실히 머무르는 이들은 저주받은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환란에 올 거라 대환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 표적과 기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거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예? 어느 정도 했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신학책이 이만큼 막 1000페이지 되는 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거지. 응?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무식하게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이 예수에서 만들어낸 것을 가리킨다. 그 곤란하다.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많이 풀지 못했다고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서 없는 거예요. 못 푸는 거야.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못 풀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없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느냐. 아니라 이거지. 요게 벌써 이런 이단 문서에도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이 저 지금 여기 이 사람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막 짬뽕을 해가지고 세대주의 사상은 결코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는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래?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시대의 교황에게 속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자칭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소리던 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에서 빠져나오자 로마 교회의 중립이 위태롭게 된 카톨릭은 6명의 예수의 신학자들을 앞세워 다니엘 9장 27절에 70번째 한 주간이 과거에 성취되었다는 학설, 즉 과거주의 와 앞으로 교회가 휴거한 후에 미래의 7년에만 잠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미래주의 학설이 세대주의 학설이고 성경대로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역사주의는 세대주의가 아니라 개혁자들의 교리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의 신학자들이 이런 거를 만들었나? 천만에 초대교회 때부터 다 그 재림과 천년왕국과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다고. 칠리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년 우리처럼 서현대로 그 당시에 믿는 물론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하는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은 그걸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 예수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5절 그때 피조물의 인간들이 시련의 불 속에로 들어갈 것이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네 신앙에 충실히 머무르 이들은 저주받는 그분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두 가지 휴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재림과 천년왕국 대환란에 대해서 알았지만 정확하게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은 못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재림과 대환란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6장 6절 그때 진리의 표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로 펼침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요 다음에는 나팔소리의 표징이 세 번째로는 죽은 이들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모든 이들이 부활이 아니라 옛 말씀대로 주님과 모든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거죠. 그 당시 가르쳤다니까요.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과 부활에 우리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스끄름하게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 이게 예수에서 만들었다. 종교개혁을 저거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16장 8절 그때 온 세상은 주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보고 오십니다. 이게 다예요. 얼마 안 된다고. 그게 디다케라는 거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지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이게 루이스 벌컵이 만든 기독교 교리사 벌컵 신학자가 쓴 건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 교부들 때 어떻게 재림에 대해서 썼는가. 여기 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소망 벌써 있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런 거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우리처럼 전천년주의 이렇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는 벌써 재림과 천년왕국의 소망 이런 거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똑똑히 보게 된다. 초대 교부들 중 어떤 이들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구별하였으며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었다. 알아요? 천년왕국도 믿었다고. 그러나 그 종교 개혁자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천년왕국을 이걸 비유적으로 하고 천년왕국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있었다니까. 그 교부들이 잘못된 것도 가르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천년왕국이 있었다는 믿은 사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구분해.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이 천년왕국의 소망 속에 살면서 그 미래의 기쁨을 철저히 물질적인 것으로 상상하였다. 특별히 파피아스와 이레네우스는 여기 우리가 이단 교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죠. 더 그렇게 생각하였다. 또 몬타니우스 파들도 이 천년왕국설을 지지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랑 좀 비슷한 성현들을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 교부들에 의해서 이단시를 했던 사람들. 자기네들 그 전통적인 그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반대하고 성경적으로 가리키니까 물론 몬타니우스가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다토라코에 가리키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성경적인 뼈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이런 재림, 이런 소망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더 그 당시에 교부들보다 성경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부들에 와가지고 그게 점점 없어져야지. 초대교회의 천년 왕국론은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방 재림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자연히 사라지고 교회는 현세의 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금 자기네들이 더 좋게 만드는, 자기네들이 천년왕국을 설립하는 거야. 왕국을 설립하는 거야. 특히 그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성경의 비유적 해석법은 알렉산드라 학파에 의해 소개되어 특히 오리겐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의 소망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에 대한 얘기, 천년을 치리한다 이런 것들을 다 비유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식한 것처럼 예수에서 천년왕국 가리키고 전천년, 후천년 그때 한 것처럼 이렇게 요걸 읽는 사람들도 무식하게 그렇게 믿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 있었대요. 서방에서 여웠을 때 강력한 영향, 즉 교회와 신국의 동일시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킹덤, 천국 그 개념을
똑같이 보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아직 도래 안 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은 그렇죠? 교회의 사상을 미래에서 현실로 돌이키게 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실로 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캐톨릭이 그런 식으로 만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안 와. 이루어지지도 않아. 근데 지네가 차지하니까 아 이거는 현실로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을 현 기독교 시대에서 찾으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학파란 말이야. 현재 학파, 역사 학파, 요한계시록을 지금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는 문자적인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 이거는 상징이다. 이거는 500년도의 상징, 이거는 300년도의 상징, 이거는 600년도에 있었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려 요한계시록에 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중세기의 천년왕국설, 중세기에는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설을 2단으로 보았다. 왜 중세 암흑시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종교개혁시대 천년왕국설, 종교시대 천년왕국설은 프로테스탄 교회의 반대를 받았다. 그쵸? 그 개혁자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주 광신적인 제3례파나 그게 제7내교, 우리 조상들 침례교, 제5왕국설자들과 같은 몇 종파에서 다시 살아났다. 알아요? 그러니까 중세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뿐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에서 만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초대교회 때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단지 기다리다 안 오니까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시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캐톨릭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종교개혁 때 다시 살아나는. 종교개혁 하던 사람들은 그걸 부인했어요. 전천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7내교도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가르쳤다. 우리처럼